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1번 첫 번째를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조금 애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천당 불신주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한 한국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도 마켓에 가면은 여기 아니마켓 가면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을 준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불평합니다. 매일 똑같은 만나 맛이 없었겠죠. 물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곳에서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냅니다. 사람마다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뱀에 물려서 독이 있는데 괴로워할 때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나아가서 제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물린 자가 쳐다볼 때에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한 자들은 그 뱀의 독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놋뱀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치료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뱀에 물리면은 똑같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은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엉터리 같은 생각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은, 이렇게 똑같이 놋뱀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산에서 뱀한테 물렸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라고 하였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뱀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죠. 창세기에부터 나와 있는데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의 계략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뱀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이 나옵니다. 뱀을 바라보며 뱀을 만들지 말고 아주 좋은 상징인 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신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리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나무에 달린 것. 뱀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뱀을 보았을 때 살겠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나무에 달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을 때에 뱀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 나가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져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녹백을 본 자마다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주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독을 마시고 희생하시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어떤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녹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엉터리다라고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기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만이 그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 한 가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은 많은 의를 구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빨리 가서 해결하지만은 다른 자녀들은 낯선 집의 아이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희생적으로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척 중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의 자녀가 그 친척과 이식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맞는다고 하여서 우리 아이한테 가서 너의 신장을 떼어줘 라고 쉽게 결정을 못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의논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영생을 얻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화는 아니고요. 내가 건강합니다. 특별한 게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특별히 나한테 아픈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 괜찮았는데 가서 정기검진을 하니까 내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니 오래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을 드시면은 아마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환자는 생각하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활동하고 하였는데 아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와 같이 약 장사를 하려고 나한테 이 비싼 약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한테 왜 이와 같이 하느냐, 나 이 약을 사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약을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은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지금 이 약을 꼭 드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집에 가서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을 먹었으면은 아마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은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원인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어서 잘 지켰다면은 아마 치료받아서 그 병은 없어지고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인은 병이 있었고 약은 먹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검진을 했더니 그 결과가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가서 결과를 보러 갔더니 당신 너무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나는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주름 들어서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약을 거부하고 그냥 갔습니다.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약을 먹지 않고 갔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이 약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약. 근데 만약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그 회사 사람이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예화입니다. 당신이 건강해도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으면은 제약회사에서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도 거부하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약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내 약을 왜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병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를 죽여? 내가 지옥 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 교회는 참 이상하다 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신 이 말씀, 영생을 얻다라는 것은 약을 먹다, 멸망하지 않고는 병이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그래서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거 믿지 않아? 그러면은 지옥 가. 이와 같이 약을 먹지 않았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죽는다 라는 의미로 굉장히 독선적인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병이 있으니까 빨리 약을 먹고 치료받으십시오 하는 거, 그게 좋은데 거부한다. 당신이 죄가 있으니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해, 믿지 않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을 먹고 내가 치료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는 병이 있다, 우리에게 죄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영원한 멸망받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병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우리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낸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로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를 만나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결국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심판에 선다라고 하면 좋은데 벌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LA역이 있습니다. LA 기차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행 기차를 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지옥행 기차를 타라라고 하여서 두 곳을 천국행, 지옥행 기차를 두었고 사람이 올 때마다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현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기차 하나를 두고 지옥 가는 기차 안에 예수님이 넌 가지마. 이곳에 가면서는 절대 안 돼. 지옥 가지 말고 같이 천국에 가자. 천국에 가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1층, 2층 차에 가면은 1층은 좋고 2층은 안 좋고 하는 것이 기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닌 지옥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 바로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며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그에게는 벌써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벌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국 갈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의 형편도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차에 우리가 모두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천국 가는 열차를 타라 하여도 고집부리고 거부한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무리 불러도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어둠 안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밝히지만은 사람들은 그 빛을 원치 않고 그냥 자신의 고집대로 어둠 속에 있게 되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죠. 그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교회 가기 싫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싫다. 그냥 나는 이것이 어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빛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고 어둠을 좋아하였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상식이 풍부한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하였고 빛으로 오나니 결국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고 선을 원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어둠을 좋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옥행, 지옥행에서 거듭나서 천국행으로 가는 길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알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 빛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었고 거듭남의 체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잘 할 때 돌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 공포감을 주거나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고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라고 행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기차를 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결국은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나무 바람 때문에 아마 가지가 꺾여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붙일 때에 이렇게 접붙이면은 그 가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말라 죽게 됩니다. 포도나무 주인이 오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은 그 가지들은 떨어진 가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이 와서 이 가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접붙여서 이렇게 접붙여 주면은 결국은 그 나무는 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한다면은 나무에서 떨어졌어, 나무에 붙어 있어 그러면은 살고 여기서 끊어져서 떨어지면은 너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누군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제약의 고집대로 악을 행하고 제 길로 간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약을 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경험하고 답답한 것도 있었고 혹시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신가, 나를 왜 외면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런 의심을 모두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천국에 간 수 있다라는 것, 천국 열차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가장 크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 삼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잘 살아야만 좋은 길이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좀 어렵다, 고난이 많다, 그래서 그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풍요롭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영원히 난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지 않고 떠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지 않는 친척과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